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150쪽
입니다. 띠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인 나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정호 성도님 며느리 오늘 시술 들어갑니다. 그 혈전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시술을 일단 오늘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라 에스겔서에 담긴 에스겔서가 이제 많이 읽기 어려운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깊은 의미를 다루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동안 이게 난해하다는 이유로 설교 본문으로도 많이 채택이 되지 않는, 목사님들도 에스겔서 강해하는 것을 좀 주저할 정도로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이사야, 예레미야 다 우리가 읽었고 시편 완독했고 에스겔서도 한번 쭉 읽어 내려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서에 대한 대략적인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걸 이해하고 읽으면 좀 더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예언자 에스겔. 오늘 본문에 그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제사장 부시의 아들 그랬거든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람의 운명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운명지어진, 태어날 때부터 운명지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예언서가 쓰여진 시기와 장소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이 예언서가 쓰여진 장소는 오늘 갈대아 땅 그발강가 그러는데, 이 갈대아 땅이라 하면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 그발강가.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이 분열됐잖아요.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렸는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먼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이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과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온 상태에서 이 그 예언서를 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25세 되던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이 유다를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3차 침공 때 완전히 다 멸망하는 거죠. 그것이 586년이고 그 전에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 오늘 그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 또 유력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5세쯤 돼서 끌려간 겁니다. 남유다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 바벨론 땅 그발 강변의 그 근처에서 함께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인 주전 59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 30살, 오늘 30째 해 넷째 달 그랬는데 이게 에스겔이 그 태어난 지 30째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의 나이 30째. 제사장 가문에서 30살이면 이제 그 전까지는 그 활동을 못 하다가 30살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남유다에 있었으면 이제 이 30살이 되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그 나이에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해가 포로로 끌려간 지 27년째 되는 주전 571년, 그때니까 에스겔이 52세 되는 해에 마지막 말씀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적어도 22년 이상은 이 예언자로 활동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그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 전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좀 한결 날 거예요. 에스겔은 누구를 향해서 이 예언을 한 것이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신세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에스겔은 당신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유,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당신들의 죄 때문이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들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나라가 멸망을 하고 왕을 비롯한 유력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덩그러니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 또 하나는 당신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온 세상의 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에스겔서 전체에 60회 이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멸망했으니 그것을 이제 실패라고 본다면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죄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에스겔서 전체에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시작되는 문구가 10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에스겔서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그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읽게 하시는 이유는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는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해야 할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죄악에 사로잡혔던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맥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권능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정호 성도님 며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시술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에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윤정희 권사님을 비롯한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저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우리 연로한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